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여러분. 오늘은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7번째 강좌로 내 짐승에 대한 해석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9월 저희들은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의 말씀,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8월달 강좌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반행이신 박율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다니엘서 2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전체 내용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깊이 있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교훈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크스터디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여러분께서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이 앞에서 살펴봤던 예언의 말씀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언의 말씀을 지금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고 있고 내 짐승에 대한 이상과 수염소와 수양에 대한 이상을 보고 있고 이 수염소와 수양에 대한 이상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수양, 수염소, 작은 뿔에 대한 이상, 다니엘의 기도와 70일에 관한 예언, 그리고 다니엘의 최후의 이상 이 세 부분으로 나눠 있는데 이번 주 말씀은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죠.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다는 겁니다. 수소와 수양에 대한 이상이 나오면서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이상, 작은 뿔에 대한 이상, 이상에 대한 해석, 그리고 수양의 정체, 수염소와 계승자, 엄장의 얼굴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나와 있고 우리가 이번에 보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이제 이 내 짐승에 대한 정확한 해석인데 오늘 부분에서 네 번째 짐승에 대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번 주 부분에서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하게 해석이 된 다음에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짐승에 대한 환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일생을 보면은 첫 번째 짐승에 대한 인생은 다니엘의 생애에 지금 함께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구체적으로 봤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 짐승의 이상을 가르쳐주고 마지막 짐승의 이상을 보여주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도 이 두려움에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이 블로그나 페이스북 또 이렇게 밴드에 있는 멘트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미래를 안다는 것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근데 우리는 미래를 단순히 지금 앞으로 있을 위기를 가르쳐주는 미래를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구원의 계획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내 짐승을 통해서 더 강하게 강조해 주시는 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두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지금 누가 이 믿음을 갖게 하세요?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처음에 이 말씀을 얻고 믿게 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바로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엄밀히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기 전에 누구를 향한 믿음을 갖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데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증거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가운데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무엇을 약속해 주셨으면 우리를 구원한 영원한 왕을 약속해 주셨음을. 이것이 바로 예언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유익이에요.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다니엘서를 묵상하는 우리는 무엇을 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성도됨을 봐요.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물론 이 부분이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영원한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소개됨을 봤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2장의 말씀을 지금 7장에서 구체화시키셨던 것처럼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깊이 있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반복적이면서 깊이 있게.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앞에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 삶의 가운데에서 약속을 이루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앞으로 있을 재림의 역사까지, 마지막 심판의 역사도 이룰 줄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믿어라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을 믿을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것을 경험하여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 또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중심, 즉 예배 중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게 되느냐를 또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상을 보이심을 통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반복적으로 보이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내 짐승에 대한 해석이에요. 자, 이 해석이 나올 때 다니엘의 마음을 봅시다. 15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자, 우리가 어제 얘기했을 때 단순히 우리가 앞으로 올 위기, 그러니까 앞으로 올 단기적인 그 미래를 봤을 때는 두려움이 쌓이지만 마지막 있을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과는 다르게 어떻게 시작해요?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번민해요. 자, 이 근심과 번민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뒤에서도 나오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지금 다니엘이 1장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그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겐 특히 꿈과 환상을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19절에 보면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꿈과 환상을 깨닫게 하는 이 능력을 가진 다니엘도 지금 이 환상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근심과 번민의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21절에 봤던 이 내용이에요.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라는 거예요. 이 뿔은 뭐였어요? 우리 7장 전반부에 나왔던 10뿔에서 새롭게 나온 이 작은 뿔인데 새 뿔을 넘어뜨릴 만큼 강한 뿔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를 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겨요. 즉 첫 번째는 근심과 번민의 내용의 첫 번째는 깨닫지 못함이에요. 두 번째는 성도가 당할 고난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영적 스승들이 가지는 근심이에요.
다니엘의 근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심판을 이루신다는 데 대해서 불안해서 오는 근심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대한 승리를 확신하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오는 근심이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스승들이 가진 근심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그 중간에 있던 내용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는 영적 지식에 대한 근심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알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행동을 보여주냐면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영적 필요성을 깨달으면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근심과 번민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 스승들이 지금 승리한 삶 리더들이 갖춰야 되는 모습이에요. 진리에 대한 탐구, 말씀에 대한 깨달음. 두 번째는 이것과 동일하게 연결이 돼요. 성도가 당할 고난에 대한 번민이고 염려예요. 나의 연약한 자녀들이, 나의 연약한 제자들이,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혹시 이 시험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원망하고 쓰러져서 이 진리 안에서 떠나지 않게 될까 하는 두려움과 함께 무엇이에요? 이 환난의 때를 얼마나 힘들어 할까 하는 두려움이에요. 그 번민이에요. 염려예요. 애통함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8복에서 나왔던 그 애통함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세요. 내 기업을 삼게 하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에 매달려서 승리하게 만드세요. 자, 이것을 통해 다니엘의 근심과 번민이 우리 세상에서 갖고 있는 세상이 말하는 번민과 근심이 아님을 우리가 확인하였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교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 우리가 항상 나아가야 되는 것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 이해해요. 이것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삶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게 하세요. 세상을 이기게 하세요.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세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이것을 알고자 해야 돼요. 그가 내게 말하며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예,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세요. 즉 응답하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봅시다. 하나님께서 항상 응답하시는 기도, 말씀에 대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응답하세요. 그것이 어떤 유익이 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 우리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볼게요. 여러분들 계속 봅시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분명히 내 왕을 얘기해줘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니 그 이후에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한 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을 강조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이 내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즉 우리들이 나라를 얻는데 그것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한 다음에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한 것을 확실히 알고자 했으니
그런데 다니엘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해요.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더 강하게 확실하게 알고 싶으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그 세상의 어떤 짐승과도 비교할 수 없는 괴상한 모습이었어요.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서웠고 이것이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기 전에 나타났던 이 나라가 너무 무서웠고 그 모습이 쇠와 발톱인데 이 쇠와 발톱이 하는 일이 먹고 부서뜨려서 나머지는 발로 밟고 섰으니 지극히 극심한 고난과 착취와 고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이 있고 그 입이 동류보다도 더 커 보이던데 그것이 무엇을 했어요? 7장 전반절에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근데 이 대적이 무엇을 하냐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어요. 이 부분이 두려운 부분이에요.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자손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겪을 것을 생각했을 때 마음이 애통한 부분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하여. 자, 이것을 통해서 이 부분이 아까 이제 어제 말씀에서 좌정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자 같으신 이인 예수님임을 알 수 있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이 분의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즉 왕자에 앉아서 자정하셨던 그 분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즉 구원하여 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더라. 때가 이르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를 얻게 되어 소유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어 그리고 재림 때는 완전한 이 나라의 임함, 새하늘과 새 땅의 임함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성도의 승리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 내용이 여전히 다니엘에게는 두려움이었고 염려가 되는 부분이었어요. 누구 때문에? 연약한 성도들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다 보면은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던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결론은 구원이잖아. 왜 걱정해? 이것이 굉장히 심플하고 강한 믿음처럼 보여요. 근데 이것은 나만을 위한 믿음으로 끝날 경우가 많나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그 안에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자라지 못하면은 이것은 구호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구원하니까 괜찮은 거잖아. 뭐가 문제야? 근데 이런 사람들이 되게 시험을 이기지 못해요. 진리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져요.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다니엘이 왜 근심하며 왜 번민해였는지를 보고 이 번민과 근심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봐야 돼요. 이것을 오늘과 내일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첫 번째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근심과 번민은 알지 못하는 깨달음에 관한 거였어요. 마지막에 승리를 얘기하신 하나님이 왜 이 과정을 기술해 놨을까요? 이 과정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과정을 우리가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깨닫고 알려줘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사이에서 유혹하는 자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유혹하는 자의 목소리에 넘어지는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해석을 바로 알고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심지어는 결국 구원하니까 확실하잖아, 뭐가 문제하는 사람들도 이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바른 신앙을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바른 삶의 태도를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신앙은 현실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현실에 뿌리를 내리면서 하나님의 큰 맥락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라들은, 왕들은 누구의 통치 안에 있다? 누구의 통치?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나라에서 권세를 얻고 권세를 누리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의 왕들도, 주권자들도.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아픈 부분이 있어요. 이 나라의 통치도, 우리가 대통령 선거 때가 오면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정말 이건 하늘이 내는 거구나. 그렇게 열망하고 그렇게 강해 보였던 자들이 대통령 때는 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봐요. 우리 한국사에서도 봐요. 얼마나 유능한 정치인들이 이 대권의 꿈을 꾸고 나아가지만 그 근처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는가 하면은 동시에 확실하게 믿었다가도 넘어지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안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뭐야? 하늘의 뜻이구나라고 얘기는 하는 건 복음을 통틀어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건 그런데 이 큰 나라의 통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는 우리가 왜 우리의 삶의 영역 또한 하나님께서 줄로 저어준 분깃에 있음을 모르냐는 거예요.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시편 16편. 우리의 삶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그 분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구원하심과 통치하심과 심판하심을 봐요. 이미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역을 얻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말에 휩쓰여서 신앙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영역을 얻고자 해요. 이것을 넘어서 교회의 7위의 중심에 이런 내용을, 이런 사람을 중심에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정말 창피한 거였잖아요. 한 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교인이 부탁으로 땅을 보러 갔는데 그 땅에 대한 미래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동산을 보게 하는 재능을 주셨구나, 이 달란트를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걷지 않아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 재능을 통해서 나에게 재물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교회 건물을 담보로 자기 가족들 이름으로 물건을 사기 시작해서 어떻게 결국 망했어요. 여러분, 헌금은 교회의 재정을 채우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이 세워진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통치를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굉장히 놀라운 신적 장치예요. 특히 11조는 그 모습이 더 보여요.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바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교회와 가정에 넘치게 하심을 봐요. 이 넘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현대 복지국가 사회에서는 봐요. 현대 복지 사회에서는 세금의 비율이 60%가 넘어요. 50%가 육박하는 곳이 바로 복지국가예요. 우리나라 부가세까지 합치면은 10%가 넘어요. 부가세는 무조건 10%가 우리 모든 사회 전반에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세금으로 또 걷는 게 있으면 10%가 넘어요. 이것으로도 부족해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10분의 1로 하나님의 신적 기관인 가정과 교회에 풍족한 삶을 허락해 주세요. 뭐를 보여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안 되는 이 10분의 1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채우심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것이 헌금을 걷기 위한 여러분들 그런 천박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돈 거두려고 11조 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는 엄청난 장치예요. 세상 경영학자들이 놀래고 사회학자들이 놀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것을 무슨 부동산 투자랑 바꿔요. 왜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자기 인간의 방법을 취해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비난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고 교회 안에서 11조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향한 감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 제도를 발견한 세상 지혜자들은 찬양을 한다니까요. 교회를 보라 그래요.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시지만 피터 트러커 같은 사람들은, 그런 이 경영학의 대가들은 교회를 연구했어요.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이 인재 배치와 후진 양성과 조직의 프로페셔널한 모습, 성경이 주시는 하나님이 훈련케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교회를 통해서 배우라 그랬어요. 교회를 통해서. 근데 이상하게 현대 교회들은 말도 안 되는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경영하려고 그래요. 경영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제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적 지혜를 버리고 얼마나 저급한 인간적인 지혜를 따르는 것인지 정말 저처럼 미련한 사람 눈에도 보여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는 정말 놀라움을 보여줘요. 우리에게 그 통치를 의지하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인도하신, 계획하신, 구원하심, 통치하심, 심판하심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하나님 때문에 쓰임받는 구속사의 일꾼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세요. 이 뒤에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6장에서 봤던 그 놀라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셔서 항상 복음에 붙어 있는, 복음의 능력에 매여 있는 승리한 산 가족들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 묵상에는 이미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중심 사상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 원년 주전 553년에 그토록 강대하던 바벨론의 국력은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 잦은 왕이 찬틀로 약화되었어요. 아버지를 대신하여 섭정왕이 된 벨사살의 방탕한 성격으로 국정은 문란해지고 벨사살의 주변에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권세를 장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같이 선한 사람들이 국정의 중심에서 밀려나게 되었어요. 예, 분명히 밀려났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막 무조건 계속 총리에 있던 사람들을 보지 마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거절할 때는 물러났어요. 그것이 없었어요. 없는 게 당연하죠. 왜 그 악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있겠어요,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은 보편적으로 정의롭고 선하게 살려는 자들이 역사의 뒷전에 밀려나고 사악한 자들이 역사의 전면에 부상되어 지배되었어요. 당시 유행하던 바벨론의 이원론 사상은 악한 것과 선한 것이 여전히 상존하고 대립되어 일반적인 승리란 거둘 수 없고 언젠가는 선이 악을 정복한다는 보장 없는 선한 것이 억압받고 있는 내용으로 있음을 내용으로 한 이원론이 지배한 사회. 이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통하여 세상과 세상 국가가 아무리 웅대하고 찬란하다 할지라도 바다 물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에 있음을 시간과 영역에 있어 제한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를 확신시키기 위해 이 하나님의 제한적인 통치 안에서 그들이 세력을 얻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다니엘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여 하늘 보호자와 거기에 자정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주변에 수종드는 자와 그 앞에 모셔진 자를 보게 해주셨어요. 이로써 인간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심을 확신케 하셨고 동시에 인간 나라는 멸망하고 메시아의 왕국은 영원함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가 본 환상에 나타난 짐승들의 광포가 너무 잔인하고 극렬하여 번민하면서 보좌 곁에선 한 천사에게 환상의 내용을 설명해달라고 부탁해요. 이때 천사를 통해서 설명된 내용이 본문입니다. 특히 다니엘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자 천사는 이를 자세히 설명하여 주었어요. 다니엘은 이 모든 해석을 듣고 더욱 마음에 놀라 얼굴빛이 변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이 놀라운 예언을 경솔히 입 밖으로 발설하지 않고 마음에 두었어요. 이 내용을 우리가 이번 주에 상고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죄악 세상에서 악의 세력을 볼 때 기도, 번민하며 대처해야 합니다. 번민하다는 것은 무엇하고 연결되냐면 여러분 기도하고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기도로 나가서 응답받는 기도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활동하는 악의 세력은 실질적으로 악하고 강해요. 성도들은 이를 보며 믿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형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악의 세력은 제한적이니 너무 당황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담대히 싸우자 그래요. 그러나 악의 세력들이 십자가로 패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으니 자만하지 말고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깨닫기 어려운 것들이 덜어 있습니다. 말씀과 스승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다니엘은 꿈 환상에 대하여 남다른 지혜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러나 넷째 짐승에 대한 예언은 깨닫기 어려워 천사에게 질문해 알고자 하였어요. 그는 천사의 설명을 듣는 그 뜻을 깨닫게 되었어요. 베드로 사서도 바울 서신 가운데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다고 하였어요. 에디오파 네시도 빌립 집사에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냐고 하였어요. 오늘날 성도들도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할 때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 깨닫고 바르게 믿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승리한 삶이 편집이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가 하여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박유열 목사님 강해집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적용하기.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말씀을 통해서 계획하심을 무엇에 대한 계획하심? 구원에 대한
그리고 무엇을 봐요? 우리가 깨달음을 가져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 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을 주셨어요? 목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무엇을 만들어요? 목자를 세우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성경과 기도로 연결해서 깨닫게 하시고 목자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사의 계승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까지 이루어지고 우리가 노력하는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뜻을 알고자 하는 다니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정의와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